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이제 강력한 태풍 쏠릭이 올라온다는 보도가 계속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최명근 집사님 어제 잠깐 문자가 왔는데 어제 저녁에 벌써 제주도는 막 비바람이 분다는 그런 소식을 전한 것을 좀 문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아마 오늘 밤쯤 아마 이제 경기도에도 이제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비바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들을 사람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하늘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우르릉 꽝꽝거리고 하여튼 천둥 번개 우레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둥 번개 우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잘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물어물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너희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도, 목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매 순간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 원칙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자꾸 사람 눈치 보여야 되고요. 사람 입맛에 맞는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점점점 농도가 옅어지고 사라지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 듣기 좋은 말, 농담, 재미있는 말, 이런 것만 이제 남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이 오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참 다행이다. 이스라엘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신다. 너희를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한번 사무엘 하시는 말씀을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께서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쳤다고요? 이전에 너희 조상을 치신 것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손은 두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손 왼손이 있지만 의미로 보면은 때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사랑의 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못된 일을 하든 하면은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맴매를 하고 그들에게 매를 대는 그러한 또 한 손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결국은 잘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냐 한다고 이게 다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잠언서에도 있는 것처럼 초달을 하지 않는 자는 나중에 또 근심거리 생긴다. 초달할 때는 초달해라. 매질할 때는 채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큰 손이신데 동시에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떡한다고요? 치신다, 매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세우고 큰 잔치를 하고, 이건 국가의 큰 행사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인데 그런 큰 기쁜 날에 지금 사무엘 그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 영적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도 좋을 날인데 지금 상당히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겁주는 말 이런 걸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사무엘 말이 자기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한 가지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12장 17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밀 베는 날, 밀 추수기를 말하죠. 그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4월, 5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죠. 그래야지 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천둥 번개를 우레와 비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가 이렇게 좀 돌아가도록 하나의 원리, 자연 원리를 동시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 덩어리도 흙 덩어리인데 이 허공에 이렇게 좀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늘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뭐 자전 공전하면서 1년 내내 뭐 매일 또 돌고 도는 그러한 일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지구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오고 눈 오고 비바람 치고 천둥 번개 치고 오늘같이 또 뭐 태풍 올라오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 법칙, 자연 원리라고 이제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자연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예외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이 뭐 기록적으로 111년 만에 가장 덥다, 폭염이 와서 사람들이 뭐 크게 힘들어하고요. 또 오늘 밤 또 이제 태풍이 강력하게 올라와서 또 어떻게 지나갈지 또 우리가 조심하고 있죠. 또 동시에 지구 곳곳 뉴스를 보면은 어떤 나라는 막 폭염이 오고, 어떤 나라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어떤 나라는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서 뭐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TV 뉴스나 신문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날씨를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잠깐 해봐야 됩니다. 옛날 왕들은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죠. 그러나 가뭄이 들든지 큰 기근이 오든지 홍수가 나든지 자연재해가 나면 왕들이 되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복음과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도 날씨가 너무 이상하면 이게 혹시 하늘이 노하신 거 아닌가? 하늘님이 뭐 좀 노하신 거 아닌가? 그런 하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단 말이죠. 하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들이 자꾸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늘에 대한 어떤 경외심,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자연이야, 그건 뭐 자연 이상이야, 그건 뭐 자연이야라고 자꾸 과학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것도 뭐 나름대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과학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많이 사라진, 거의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와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지구는 돌고 있고, 해도 돌고 있고, 또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고 아침 저녁이 오고, 이것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태풍이 올라온다는 보도 계속 듣는데요. 비 조심하시고, 또 내일 새벽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일 새벽에도 뭐 기도회는 합니다만, 너무 비바람 많으면 또 여러분 뭐 하여튼 오시고 안 오시고는 좀 내일 새벽 상황을 좀 보시면서 잘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염, 가뭄, 추위, 더위, 비바람, 천둥, 번개, 태풍, 이 모든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연을 묵상하고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일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